오늘 신명기 32장도 오늘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면 신명기가 끝나고 요한일서도 끝나고 신명기도 끝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신명기 말씀을 몇 번 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꽤 오래 목회했는데 지금 대흥교회에서 하는 신명기가 네 번째. 평생 설교해도 한 교회에서 하나 정도밖에 한 번밖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32장 모세의 노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전창림 교수가 국민일보의 명화를 통해서 여는 성경의 묵상이라는 그 코너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번 명화는 그 후안대 플라렌스 궁정화가가 그 그린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명화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이 한 그림에 세 가지 그림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복장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수도사 복장으로.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경건한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다 있어요. 이 맨 앞에 있는 그림이 첫 번째, 돌덩이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산 벼랑, 높은 벼랑이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림 하나에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다 그려놓았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뭘 시험을 한 겁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대한 그 재물욕,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단순히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만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강할 때에도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세 가지 말씀이 전부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셔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모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모세가 오늘 32장이 노래에 담아 놓았어요. 그럼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요,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 신명기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32장을 읽었네요.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노래를 입으로 부를 때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역사의 여러 가지 그 역사 기록들, 왕들의 이름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반드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합니다. 또 성경책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거기다 곡조를 갖다 붙여놓고 외우면 유치원 애들도 다 외워요. 유치원 애들도 성경 66권 책 이름을 다 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31장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오늘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모세가 백성에게 읽어 주었던 이 모세의 노래를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조건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인간이 해야 될 조건만 다하면 하나님도 언약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오늘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 노래가 그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늘 꽃꽂이 주제처럼 순종과 감사와 겸손으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에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에 서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비와 이슬은요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이 비와 이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를 채소 기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들시들하다가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너무나 초록빛이 빛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하룻밤만 자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단백질이 되고 호르몬 분비가 되고 온갖 효소가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언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4절에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견고하고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4절에 나와요.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모든 일이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6가지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그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나 짜증스럽고 이런 일이 제발 내 인생에 없었으면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해요. 그분이 하는 일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범했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내 자식 아니야.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그 악은 어떤 악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내 자식 아니야.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내다버리고 싶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지혜롭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그 우상숭배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철치 온더웨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분이 빌립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설교를 하시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찬송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목과 발목에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은 경범죄를 가두는 외옥, 지금 저게 외옥입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를 가두는 지하에 있는 내옥, 두 군데가 있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중범죄자였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 한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나올까요? 피투성이가 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삶의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은 아무리 비좁은 작은 틈이 있다고 해도 그 틈을 비집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찬송이 들린다 그랬어요. 인생의 감옥에서, 절망에서, 불행해서 부르는 찬송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빠져나가서 기어이 하나님 보좌 앞에 찬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찬송할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둠 속에서 그들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어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절망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찬송이 들려오는데 어찌 하나님의 귀가 번쩍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마 갑자기 화들짝 일어나서 어디서 들려오는 찬송인가를 찾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매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옥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삶의 어두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시는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동네 개척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몇 년 동안 아내만 앉혀놓고 설교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민족을 나누었는데 그 나눈 민족이 70민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고 살 때에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모든 세계의 민족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70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를 흩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누구만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에 광야에서 두 가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훈련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0절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눈동자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뭐가 들어가도 0.001초 만에 눈꺼풀이 작동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신속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적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앞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받고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한 거예요. 이 노랫소리가 살아있는데 아마 그들이 노랫소리가 죽었을 겁니다. 이 노랫소리가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찬송이 죽은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찬송의 소리가 약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찬송 소리가 작아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 아니라 11절에 독수리처럼 훈련하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공중에서 새끼를 갖고 올라갔다 떨어뜨려서 다시 데리고 올라갔다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독수리 어미의 아주 고유한 훈련 방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독수리처럼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3절 14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놀랄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3절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눈동자 독수리처럼 돌봄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놀랄만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15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임신하면 젊은 사람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애칭을 줍니다. 뭐 똘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어나면 이제 이름을 다시 지어주죠. 그런 것처럼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수르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아 불렀는데 그들은 의롭지는 않았어요. 왜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가 부르니까 누굴 발로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가끔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배부르고 성공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여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반석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자기 수단과 재능으로 이걸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근데 막상 가지면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잖아요. 부모를 내다버리는 자식이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자식이 똑같은 겁니다.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어떻게 업신여겼나요? 16절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다른 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분노를 가져오고, 17절 귀신에게 제사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귀신을 더 찾아다녔어요. 귀신도 새로운 게 자꾸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이 다른 신, 가증한 거, 귀신, 새로운 귀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온갖 신을 다 수입해다가 아주 우상 전시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다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언약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추방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지금까지의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증오와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언약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경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하신 까닭이라. 증오와 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지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칠 때의 은혜와 평안이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면요 저주와 흑암과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얼굴빛이 내게 비추셔야 이게 은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증오와 분노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0절에 그 종말이 니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사람이 그래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원더걸스 애원이의 아버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박무순 목사인데 저도 딸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계속 바람 펴가지고 이혼당했어요. 그게 그 예은 자매가 12살 때. 그리고 이제 관계가 끊어졌는데 언니가 2012년에 결혼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은이도 아주 신앙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이 아버지를 용서한 게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다시 아버지하고 고소를 당했는데 이 인간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가끔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교인들한테 사기를 쳐서 197억 사기를 쳐가지고 벌써 6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복음과 경제연구소인가 뭔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강의한다고 그래서 31억 사기 쳤고요. 이번엔 또 성추행까지 걸린 거예요. 사기와 성추행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이제 아버지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게 패역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진실성이라고 하나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진실성이란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들의 죄가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 우상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거, 우상으로 내 분노를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거짓 것으로, 이방신으로, 귀신들로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나도 이랬어요. 나도 너희에게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나라가 아시리아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 갑자기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는 뭔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고 군대가 용맹하고 정치가 훌륭해서 그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몽땅 다 뺏어서 어디에다 줬어요? 이방 나라에게 준 거예요. 그 이방 나라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다 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로 살면 다 털어가세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 훈련시켜 몽땅 다 뺏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밭에 열매, 풍성한 열매,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빨게 하고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거예요. 길 가다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망치로 딱 깼더니 거기서 꿀이 콱 나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다 줘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노예하고 정복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다 퍼다 주십니다. 왜요?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마누라 질투는 참을만 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마누라가 화난 건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참으면 지도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2절 23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쏟아부으십니까? 진노의 불, 분노의 불을 쏟아부으시는데, 이 진노의 불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스올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아 놓으셨는데 지옥 저 밑바닥까지 진노의 불이 흘러 들어가 버려요. 도망갈 데 있나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의 그 소산과 다 삼키고 어디까지 불타버려요? 땅의 턱까지, 산의 밑뿌리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위에 재앙을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계속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화살이 없어질 때까지 쏘겠다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24절 25절에 그들에게 이게 남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굶주림입니다.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저희 진짜 더웠는데 불같은 더위도 저주 목록이더라고요.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메르스 또 시작됐잖아요. 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다가 든 생각이에요.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 올해 이 무더위 때문에 그 진드기에 물려서 그 이름이 뭐라 그러지?
진드기에 물리신 분이 많죠? 네. 알아서 들으세요. 기억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티끌 같은 독 이런 것들이 하고, 그래서 25절에 밖으로는 칼, 방 안에는 놀람으로 다 죽어요. 밖에 있어도 죽고 집 안에 있어도 죽고. 그래서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 젖먹이까지 몽땅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라 그랬습니다. 지난 4월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난 4월 6일 날 미국의 밥 존스 신학대학, 그 김정한 목사님이 밥 존스 신학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합창단이 항상 이 밥 존스를 갑니다. 거기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국악 버전으로 불렀는데, 국악 버전으로 불렀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처음 국악 풍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은혜 놀라와 찬양을 듣고, 거기에 87세 에이미라는 할머니가 부총장을 찾아와, 샘 후 부총장을 찾아와서 천국에 어린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다고,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 찬양 듣는 내내 내 마음에 아름다움과 영광이 넘쳤다, 내가 천국 가면 저 찬양을 매일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샘 후 부총장이 천국 가면 매일 들으실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총장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샘 후 부총장이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 2011년도에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채플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내려가서 그 대열에 내려가서 이제 고등학교 거기 참석한 아이들하고 이제 허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그 찬양 집회에 3년째 졸업을 못하는 아주 문제 고등학교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선생님들이 내버린 아이입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서 이 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는 애인데,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얘가 그 어린이 합창단 아이가 가서 허그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훅 하고 마음에 뜨거운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저 아이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 사랑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담임 선생이 목사님을 연결해 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처럼 내가 밝은 표정과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네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러자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양로원의 할머니들에게 찬양을 불러드리고, 양로원 할머니 한 분 한 분을 안아드렸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할렐루야 이러다가 허리가 펴졌어요. 그 얘기 그때도 여러분이 웃고 좋아하셨는데 10년 만에 이 할머니가 할렐루야 이러다가 허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저스 발레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만 아주 유명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은 한 번 공연의 개런티가 몇 천만 원에서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여러 프로 합창 단원이 돼서 시립 합창단 아니면 프로 음악 학원의 음악 합창단에서 그분들이 성악 전공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이 성악 전공한 사람들을 교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교직을 전공하신 분들은 자기 직업을 갖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 몸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 성가대가 서 있었을 때 곳곳에 전공한 사람들이 소리를 확 끌어줘야 찬양대원의 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중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다고 뭐 풀타임 대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파트타임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정도에서 대우를 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찬양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극동 어린이 합창단,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그 순수한 찬양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죽으면 하나님께 대한 영성이 식어져 버립니다. 메말라져 버려서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는 언약 안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아버지이시여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팀하고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에 너무 찬양이 뜨겁고 너무 찬양이 간절해서 예배 시간이 1시간 뒤로 늦어질지라도 우리가 찬양이 살아있으면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늘 기도 힘쓰며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은 얻겠네. 주의 은혜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같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지요.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서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의 입을 주옵소서. 찬송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찬송하는 마음이 점차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지 않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의 뜨거움을 더해 주옵소서. 찬송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온몸으로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여둬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신 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여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시가 임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다가 자기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혼자 찬양할 때에도 기쁨이 넘치지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